얼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말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었듯이 이제는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따라 주십시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전부 다 좌측 통행하라고 복도에 전부 그렇게 써놨습니다. 좌측 통행, 좌측 통행. 근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그게 언젠간 바뀌었어요. 언젠간 바뀌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측 통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좌측 통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측 통행하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지요. 그런데 저기 일본만 가도요, 전부 다 좌측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일본 가서 운전하라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제가 저 호주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거기도 좌측 통행입니다. 길이 아주 한산한데, 이야, 운전하는데 아주 혼이 났어요. 이같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난센스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난센스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상식과 일반 논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톡톡 튀는 감성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질서,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질서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했다. 혼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창조하신 후에는 혼란스러운 것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공허했던 것이 하나씩 둘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살면서 혼란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둡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은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가 어땠다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형체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시금 그 기준이 무너진 혼란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왜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더래요. 그럼요, 내가 주례 서야죠. 근데 신랑이 같이 안 왔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 제 신랑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 자기 교회 여자 성도하고 강아지하고 어떻게 주례를 서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또 뭐 차별법 뭐 이런 거에 걸려서 그 말도 못하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 결혼은 신랑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 말만 듣고서는 내가 주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신랑을 데리고 오라고. 아니야 모시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자기 신랑 강아지를 모시고 왔어. 목사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 분을 신부로 맞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강아지가 끙끙대더래요. 목사님이 얼른 재치 있게 이 신랑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하고서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몰아내고 인간의 편리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세상이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허함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씩 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다 제외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채워.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공허합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공허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공허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다 제외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신을 채운들 내 마음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철학 교수로 살았던 노 교수가 80세 연세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속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물질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쾌락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왜?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서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이전의 상태,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거기 넓은 사막이에요.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요, 밤에 나와보니까 하늘의 별이 쏟아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참 많이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데스밸리에서 한 100마일 정도 가면은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지노의 광고빛이, 불빛이 가득한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그 광고에 휘황찬란한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라스베가스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빛이 하늘의 빛을 가리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빛이 우리의 마음에 광명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카지노의 불빛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엄청나지만 실제 그 현장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그곳에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빛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빛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혼돈과 혼란, 공허함, 어두움,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몰아내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명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빛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혼란함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더 가득했고 우리의 마음에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많은 지식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이 없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마음은 밖에서 오는 빛에 의하여 밝아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내 스스로 밝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밝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내 마음에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경험이 내 마음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지식이 내 마음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이 빛이 커튼으로 다 닫아두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은 깨어진 틈으로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은 깨어진 틈으로 들어옵니다. 빛은 어디로 들어오냐? 깨어진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어질 때가 있어. 질병으로 깨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내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유럽에 가면요, 오래전에 지은 성전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꼭 창문을 만들었어요. 왜?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했거든요. 처음에 유리로 창문을 만드는데 그 유리 만드는 기술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아무리 유리를 잘 만들어도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놓으면 그 얼룩이 져가지고 이쁘질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스테인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얼룩졌다, 그 말이에요. 얼룩진 유리창이라 그 말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가 지금처럼 아름답고 멋있게 그런 유리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래스의 처음의 유래는 빛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얼룩지고 보기 흉하고 참 이상해.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오늘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얼룩이 진 유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룩질 때가 있어요. 실패로 얼룩이 지고, 내가 실수해서 얼룩이 지기도 하고, 싸워갖고 얼룩이 지기도 하고, 병 때문에 얼룩이 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에 얼룩이 지는 것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 깨어진 틈으로 그 얼룩진 나의 인생에 주의 빛이 쫙 비춰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스테인드 글래스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공허함을 느끼고 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요? 빛을 잃어버렸으니
우리 세상은 점점 창조 이전의 세계, 혼란과 공허함과 어두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찬송가 60장에 보면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주의 빛이 내 마음속에 쫙 비추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 현대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대신하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든 빛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 가장 대표적인 것, 라스베가스의 불빛을 보세요.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빛이, 우리의 삶을 점점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빛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시 불러봅시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그 빛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빛이 쫙 비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이 내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우리들은 공허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들은 혼란스럽고, 아무리 내가 밝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시기 전의 이전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